여러분 14만 4천 궁금하시죠? 정말 신천지의 말처럼 정해진 숫자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일까요? 오늘 7장을 통해 확인하시죠.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을 읽으면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았지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파괴적이고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졌고요.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끝이 온 겁니다. 이 심판은 세상의 고관들, 권력과 또 부를 잡은 이들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또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나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규하듯이 외치기를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외쳐요. 요한계시록 6장은 이 절규에 찬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사회의 경제권을 쥐고 있고 정치 군사적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권세자인 우리도 이 환난을 피할 수 없거든.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버틴다. 나의 교회와 백성은 이 환난을 견딜 뿐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읽으며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의 영광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실체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한은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여기 바람은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가리칩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심판 사이에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 잠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재앙이 지연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종이나 자기 소유의 가축에게 낙인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과 같은 방식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는데 요한이 들으니까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했어요.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은 그 14만 4천의 숫자를 그대로 해석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구별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죠. 이는 물론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마에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숫자인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그리고 1000으로 계산이 되지요. 이것은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12지파, 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12사도, 또 많음을 의미하는 숫자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과거와 오늘 또 미래에 걸쳐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로 12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계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만 2천 명 곱하기 12지파는 14만 4천 명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란 구절을 근거로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숫자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은 이미 구약의 12지파와는 다른 명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14만 4천 명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계수되는 환상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장면과 연결시켜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민수기 1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별로 인구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계수의 지침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파별로 인구 계수의 중요한 목적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부르고 파악하는 데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을 계수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움, 전쟁터에 나가는 자들로 계수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8절을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소유를 상징하는 도장을 그들의 이마에 찍으십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싸움을 싸우는, 전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가운데 이 막간의 장면을 담아 놓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개역개정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들은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 능히 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은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9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 뒤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수를 들은 후에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14만 4천 명이 각 지파에서 계수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들은 거예요. 9절 이후부터는 그의 눈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의 눈은 하늘 보좌로 향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기를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에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화답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요한은 지금 하늘 예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본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곧바로 드러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이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신의 옷을 빤 자들, 즉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주림과 목마름, 괴로움과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덮는 장막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9절에서 17절에서 본 환상은 천상의 교회, 즉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교회가 승리한 교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정리해 봅시다. 요한은 1절부터 8절까지 지상에서 싸우고 있는, 전투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상의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투하는 교회라고 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전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천상에 보이는 교회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하나님 나라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누릴 영광스러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지키셔요.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싸우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오늘도 걸어갑시다. 결과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자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까요? 우리 8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